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 국회가 모여서 당시 중요한 국사를 심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처칠 수상이 앞에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파묻고 졸 정도 아니라 잡니다, 자. 그러자 국회의장이 냅다 소리를 칩니다. 국가의 수상이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칠 수상이 부지것이 눈을 뜨면서 내가 언제 졸았다고?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의장이 아니 하필이면 이럴 때 왜 크게 앉아서 기도하십니까? 라고 야단신이 처칠 수상이 뻘떡 일어나서 호령했습니다. 아니 이럴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라 말입니까? 나라의 중요한 일들이 의논되고 있는 이때야말로 정말 기도해야 할 때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할 때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구청 직원이 와가지고 오늘 몇 명 예배 드리냐고 20명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20명이야. 20명을 내가 국가에서 말하는 거 맞추기 위해서 20명을 드린다니까 아이 좀 줄여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것은 이런 코로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과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뭐 정치 개념과 색깔을 그거 떠나서 순수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나쁜 코로나 빨리 좀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순수한 마음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해주시고 전 세계에 참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의 반대로 오히려 또 잠잠해서 그냥 끝날 것만 같은데 또 갑자기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정신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과 갈등이 이겁니다. 탈북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엄마가 한국에 먼저 나와서 열심히 돈을 벌고 또 막 하는데 자기 딸은 북한에서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딸까지 한국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북한 탈북자를 한국으로 인도하는 뭐 누가 좀 있는데 그분에게 또 돈을 많이 또 기탁하고 그래서 일을 하는 전문에게 딸을 데려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데리고 나와 보트 2대로 태국으로 넘어오는데 그 중 한 대가 태국 국경 수비대 발각대에서 총격을 맞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는 어머니는 혹시 딸을 태운 보트가 총격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고 굉장히 불안에 들고 밤잠 못 자면서 울며 지내고 있었는데 다행히 딸은 무사히 태국을 거쳐 천신만고 끝에 전세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탈북자 이야기인데요. 이분도 아버지가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 북한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써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는데 소식이 나오기를 이 사람하고 북한의 사람하고 나오다가 그만 북한군에 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북송되었다는 겁니다. 참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이 경우 두 집 이야기인데 한 집은 한국으로 오는데 성공했고 한 사람은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서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정말 어렵게 살아나가고 힘들게 살아나갈 것을 생각하니까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또 아픈 가슴 쓰러내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야, 그 사람 운이 좋았고 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은 운이 없었다라고 말해버린다고 한다면 간단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그걸 해석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탈북한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을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임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 일을 했는데 이 집은 이렇게 되고 저 집은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기도는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주님 앞에 아랬어요. 또 한 사건은 폭발물 사고 현장에서 죽은 4명의 동료와는 달리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한 병사에게 어느 목사님이 너무 참 폭발물 그 사고 현장에서 당신 사고 났어요. 얼마나 다행이고 은혜이 있냐고 하나님 은혜가 참 그냥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 병사가 자기도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할 용기는 좀 없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묻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4명 친구 병사들은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할 말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한 사람은 산자로 한 사람은 죽은 자로 남는 일은 종종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죽음의 위험이 많은 세상에서 이렇게 나타날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만이 옳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은 베드로의 투옥과 추록되어지는 과정의 설명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더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들은 이방 땅으로 흩어오는데 오늘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대한 핍박으로 이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로 4절까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나가겠습니다.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니 그 다음에 일어난 반응이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러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를 죽여보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 한숨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죽이려 하니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래서 요 날은 좀 피해보자 하고 잡으며 옥에 가도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라는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총애를 받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야고보요. 헤롯은 먼저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베드로 그것까지 하자 라고 했는데 야고보는 12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로 희생됐지만 베드로는 하여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감옥에서 추록돼요. 아주 쉽게 싹싹싹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네 패로 묶어 온 전신을 만시 이렇게 다 보호처럼 쓴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같은 위기 속에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왜 베드로를 천사를 동원시키기까지 하시면서 살리시고 야고보는 죽도록 내버려 주셨을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로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 아니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임하게 되어지면 야고보 얘기죠. 자기를 우편에 저 요한을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요. 주님의 날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형제를 우편에 좌편에 좋은 자리, 좋은 정권, 좋은 위치에 올려달라고 청탁하게 되어졌을 때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그 잔이 순교의 잔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할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야고보의 죽음을 막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대로 허용하셨던 것은 그게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순교 후에 베드로에게도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당시 교회가 보여줬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뜻모를 고난에 닥쳤을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뜻모를 고난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왜 안 오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나름대로의 가정에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하기가 구차하고 답답해서 그렇지, 왜 내가 이거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긁어보면 이 집에는 이런 아픔과 쓰라림이 있고 또 이 집에는 또 이 아픔이 있고 모양과 색깔이 좀 다를 뿐인데 거기다 국가적인 대위 환난과 위기 속에 있었을 때 또 뭐를 이런 고난의 앞에 있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 나가야 할 텐데 반드시 죽음을 절박하게 느끼게 될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는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대한민국 독립만세에 그렇게 염원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앞에 나가가지고 대한민국 독립만세 했다가는 일본 순사가 잡아갈 것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하나님아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만세.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독립이 됐어요. 그래서 관공서 찾아가서 나도 독립투사 반열에 올려놓으라고 어떻게 했어 했더니 나는 이불 뒤집어 쓰고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론은 그 답은 당시 이불 뒤집어 쓰고 했기 때문에 반열에 못 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편안할 때 하나님을 믿는 하다가 막상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서신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며 잘못되어진 방법으로 해결하다가 생각이 안 되면 그만 불신앙에 빠져들기도 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의 권속들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시야와 믿음의 생각을 믿음의 행동으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며 전진해 나갈 줄 아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할 수 있는 이 고난과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먼저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베드로는 옥에 지금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해서 베드로가 살아났다면 쉽게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기도해가지고 살아났다고? 그러면 야고보가 잡혔을 때 기도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잡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틀림없이 기도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런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로 다 높으며 내 생각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 죽음에서 그를 구원해내시지 않으시고 대신 그로 하여금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그가 기도하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보호자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며 신기한 환상을 보았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영혼을 주님께 맡기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원수를 용서하며 거룩한 죽음을 맞을 용기를 주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하게 하셨고 베드로는 더 살아서 일해야 할 이유가 있었기에 그렇게 또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폭풍우처럼 몰려오는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주여 이 위기와 고난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며 우리 이 위기 앞에서 기도하면 이 위기를 이겨내가게 하든 아니면 이 위기를 싸워서 이기든지 피하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권속들 되시기 바랍니다. 외정시대 때 평안분도의 최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일본 순사들은 어떻게든 교회를 없애기 위한 구실을 찾았는데 그때 마침 전도사님 사모님이 당시 무서운 전염병인 잔질부사에 걸리고 맙니다. 그 소문에 일본 순사가 적극 달려와서 교회 주변을 새끼줄로 쳐놓고 사람들 출입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큰일 났다 싶어서 다음 주부터 교인들이 나올 수 없게 되어지자 이 병은 전염병이 아니고 감기입니다라고 순사에게 얘기했더니 순사가 감기라고 한다면 한 일주일 정도만 쉬면 낫겠구먼 하고 다음 주까지 봐가지고 감기가 나으면 그대로 두겠지만 만약 전염병이라면 이 예배당은 변균에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야단을 엄포를 놓고 갔습니다. 순사가 돌아가자 전도사님이 예배당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유명한 기도를 드렸는데 한국 교회사에 남는 기도,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아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손해 보십니다.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솔직하고 단순한 기도로 깨끗한 기도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그렇게 강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깨우기를 아빠 집에 와서 빨리 식사하세요 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를 깨우더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자기 부인은 아내는 사모님은 몸 좀 누워서 있었을 줄 알았는데 밥을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와서 식사하자는 겁니다. 그 집에 가봤더니 아내는 누워 꼼짝 못하고 있는 줄 알았던데 그에 가봤더니 예배당에 딸린 사택에 빨리 가봤더니 사모님은 멀쩡하고 다시 건강이 회복이 되어져서 아침 식사를 다 지어놓고 함께 같이 가족 식사를 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 이 기도가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을 응원할 줄 아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쓰든지 간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입장에 서서 주의 말씀을 외치시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으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닥쳐서는 이 고난 앞에 우리가 대처할 자세는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리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베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서서 오골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 보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 메어 누워서 아니 지금 잘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갇혀서 내일이면 끌려가서 아니 내일이라고 해야 먼 시간 같이 느껴지는데 몇 시간 후면 끌려나가 죽을 텐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교도소에서요 사형수의 사형 날짜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형수에게 언제 맨날 몇 시에 사형 집행이 결정된 날짜가 알려지면 대부분의 죄수들은 발부둥 치고 야단을 치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형수들이 그렇게 비밀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근데 지금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게 될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과연 뭘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상황에서 잠잘 수 있는 환경,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마음이 조속으로 변할 만큼 다혈질,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성격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내가 그 간부 안에서 얼마나 그냥 감을 질러야겠고 자기가 얼마나 몸을 이 사형수들은요 바로 전다 어떻게 편안히 살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자기 모든 것을 맡기지 아니하고서 이 환경이 나올 수 없습니다. 생사를 하나님께 맡긴 채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을 주님께 맡겼기에 편안하게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던 것을 바라보면서 원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요 우리가 주님께 맡길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와 고난 앞에서 두려움과 긴장과 스트레스로 통해서 잠 못 이루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환경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명이 주님 것이오니 살든지 주님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주의 거룩한 신자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문제에 책임져라. 네가 내 문제에 바꾸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한나라고 하는 성경 속에 나오는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한 소름에 실로에 있는 하나님 전에 나가 속으로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기도를 그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자 한나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에 슬픈 여자예요. 포도주나 독주로 마신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며 원통함의 사정을 아뢰게 되어지자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에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당신의 여정이 당신의 은혜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자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수색이 없어졌어요. 근심이 없어졌어요. 걱정이 없어졌어요.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맡깁니다 라고 했더니 한나에게 귀한 아들 사무엘이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계획과 몸부림이 지금은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 것이라고, 내 운명은 하나님 것이라고, 주님을 믿고 그분께 신뢰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두 명의 군사틈을 통해서 온몸을 쇠사슬로 결박하고서도 편히 잠잘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맡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편안히 잠잘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의 단서를 5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보면 베드로에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더라.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도했더니 천사를 보내서 나오게 했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했더니 베드로는 감옥에서 평안히 자더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베드로는 감옥에서도 편안히 잠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편안히 자더라. 그 잠자는 베드로의 모습에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 참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 우리들이 읽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놀라지 않게 해주옵소서.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 아닙니다.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어지니까 주님, 저 악한 자들을요,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를 끌어내요,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양을 도살하든 아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양을 도살하듯이 죽여달라는 겁니다. 이 강구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서 12장 5절에서 이렇게 5장 12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좀 스크린 좀 도와주세요. 에레미야서 12장 5절.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편안한 땅에서는 무사거리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예를 들어서 이 구절을요, 메시지 성경을 다시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야, 네가 사람들과 경주해서 이렇게 피곤해하면 앞으로 말들과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편안한 시절에 정신을 가누지 못하면 앞으로 고난의 홍수 때 요단강처럼 물밀듯 닥칠 때 어떻게 하려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사람들과 경주에 이후 당할 어려움을 말과 경주하는 것을 비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고난이 요단 강물이 넘칠 때처럼 몰려올 때를 생각하며 현재 시기는 편안한 시기라는 겁니다. 이것도 못 이기면 앞으로 당할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로 어렵다고 힘들다고 투덜거리면 어찌하겠냐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반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가 지금 고통스럽다고 해서 잘못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요단 강물의 수필에 말과 경주하는 정도의 고통이 될 것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읽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것을 통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더 힘든 것이 올 때 주님 말과도 경주하였으며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크신 은혜를 하여 주셔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우리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위기 속에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2장 8절로 9절 말씀 다시 말씀 보게 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교회는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했고 그러자 천사가 그의 욕구를 치며 깨우는데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대로 아무 질문 누구예요?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도 하지 아니하고 천사가 말하는 순간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야.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할 때 신을 신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당신 누굽니까? 나를 어디로 인도하렵니까? 나를 이런 질문하면서 난 못 갑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믿었기에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으며 그게 순종하며 나갔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 우리들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말씀의 순종의 귀를 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질 때 아멘 하며 나올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악한 바이러스 지켜주셔서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유 다 알지 못하지만 이런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뜻을 모를 고난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여 모든 고난을 이겨낼 줄 아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아침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손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군천사 대동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